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과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처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난감하네. 난감하다는 말이 하죠. 이 난감하다는 말은 별주거전에 나오는 노래 중에 한 대목입니다. 동해에 사는 용왕이 큰 중병에 걸렸어요. 백약에 무효라 아무리 약을 써도 고칠 수 없는데 신령이 나타나서 저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뺏어 먹으면 낫는다고 소리를 듣고 이 용왕이 별주부한테 저 육지에 가서 이제 토끼 간을 구해라고 하니까 이 별주부가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어허 난감하네 참으로 난감하네. 제가 창을 못 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 세상이 어디 있어 육지가 어디요 토끼는 누구요 어찌 생겼어 토끼의 간을 어찌 구해온단 말이요 참 난감하네 불쌍한 내 신세야 하고 이제 자라가 한탄을 합니다. 자라는 바다에 세상에 나와서 토끼를 찾으면 저기 보니까 코는 빽쩍하고 귀는 넓적 생기는 토끼가 나타나서 이 자라가 토끼한테 말합니다. 여보시오 토끼님 나는 왕궁에서 용궁에서 온 별주부요. 용왕님께서 나시하는 큰 상을 내주신다 하니 당신 우리 바닷가에 가서 부귀영화 누리시고 또 산의 진미가 가득 찬 음식을 먹으시고 또 벼슬도 하나 받으시오. 우리 용왕님께서 당신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이렇게 속였어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그 속아서 이제 자라의 틈을 타고 영궁에 갔어요. 영궁에 가니까 알아보니까 그 새빨간 거짓말이고 토끼 간을 뺏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토끼가 지혜가 들었고 아이고 용왕님 그렇다면 제가 토끼 간을 구이다 드리겠습니다. 토끼가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산속 깊은 곳에 묻어놓았으니까 내가 가서 갖다 드리리이다 해가지고 다시 자라의 덩어리를 타고 육지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토끼가 자라한테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가서 숨겨놓은 간을 가지고 오겠노라고 도망가면서 이 토끼가 내롱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라가 소문 줄 알고 또 난감해요 했다고 해요. 난감하다 이 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급한 상황일 때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난감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잘 줄 알았는데 어느 엉뚱한 일이 터집니다. 여러분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그러지 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 보니까 난감하더래요. 코로나 확진자가 되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참 그때 너무너무 난감. 또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도 갑작스럽게 딱 2주간 동안 격리하니까 난감하더라.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난감한 상황을 헤쳐나가는가 하는 말을
말씀. 오늘은 그 난감한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 어떻게 일을 처리했을까요? 사실 유대인 경험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결혼식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된다. 그만큼 포도주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같이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 첫째로 한번 보세요.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하는 거. 여러분, 결혼잔치에 포도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거기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되게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일주일 합니다. 그리고 다 예측하고 손님이 예측해요. 특별히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이게 결혼한다는 초청장을 이렇게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초청장을 보내면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 초청에 꼭 응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응해주지 않으면 초대장을 보낸 사람하고 초대장 받은 사람과의 관계는 불편한 거예요. 또 이 초대를 보내는데 안 오면 그 사람은 나는 당신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서는 초대장을 보내주면 반드시 그 초대장과 함께 초청이 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해서 예수님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포도잔치 하는 중에 이런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 왜 그랬을까요? 그의 상징적 의미는 이 포도주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즐겁게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막 잔치가 무르익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잔치가 갑자기 싸늘해져요. 분위기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잔치가 중단돼요. 자, 여러분,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왜 떨어졌다고 생각해? 왜 떨어졌을까요? 충분한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못했어요. 손님이 어느 정도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초청장을 보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손님이 갑작스럽게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잔치에 포도주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아마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럴지라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맞춰지지를 못했어요.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난감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가장 큰 문제가 아파트 문제라고 그러죠. 부동산 문제. 그죠? 왜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정책적인 실패라고 그러죠. 왜요?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아파트가 모자라다고 그래요. 우리 익산에는 아파트가 모자라고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면 없대. 서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정부가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잘못되니까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고, 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맞추는 그때서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살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적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그죠? 근데 살 사람은 적은데 물건이 많으면 값이 내려가겠죠. 이 공급과 수요 정책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 가나혼인 잔치에도 그것을 예측을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가장 난감해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만 나오면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여러분의 생활 삶 속에
지금 남고 있어야 모자라요. 내가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정신적인 것도 있고 기쁨과 감사도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감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다 소원이 있어요. 이것을 수요라고 해요. 다 소원이 있어요. 수요와 그 다음에 이 수요를 채워주는 것을 공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도 이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수요 공급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풍선과 같아요. 풍선은 불면 불수록 계속 막 바람은 들어가요. 그러나 너무 많이 불어가면 뻥 터져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망쳐요. 인간의 모든 삶도 아무리 수요하고 아무리 모든을 강구해도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과 똑같은 우리의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모자랐던 포도주, 떨어진 포도주 누가 채워주었어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모자람도 없고 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17, 18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2달 반 됐습니다. 가져갔던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난감하게 되죠. 모세한테 모세 배가 고파. 그리고 막 애들이 막 울어요. 엄마 배고파 배고파. 근데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난감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내려주셨는데 어떻게 거두느냐? 아침에 나가서 다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식구가 5이면 얼만큼 거두고 5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둘 거 아니에요. 그날 먹을 거. 또 어떤 식구는 우리는 뭐 10명 되면 10명만큼은 거둘 것이고 어떤 사람은 2가 되면 2이만 거둘 것인데 자, 오멜로 되어본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라는 양이에요.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았어 안 남았어요? 남으면 안 남았대요. 적게 거둔 사람은 부족함이 없대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어떤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은 많이 거뒀겠죠. 많이 거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하세요? 썩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먹을 만큼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해나시고 뒤에 또 예수님께 와서 떡을 달라 오병이어 기적을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준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하시면서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의 법칙, 즉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면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심 나의 하나님, 나는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가나오는 잔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포도주가 공급되었을까? 공급의 법칙이 뭘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마리아를 알았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 혼인 잔치집에 가까운 친척인 듯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면 새 상황일 때 어떻게 처리해요? 책임 추궁하죠. 주방장 이리 와봐, 연회장 와봐, 혼주 와봐, 신랑 와봐, 어떻게 이게 포도주가 모자라, 이렇게 따질 거예요. 이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오늘 그지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러냐고 서로 따지고 원인을 찾고. 그러나 마리아의 방법은 어떡합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방법은 먼저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걸 알고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예수가 아들이니까 아마 아들로서 이 난감한 상황을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의 난감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아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포도가 떨어졌다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여. 얼마나 난감할까요? 근데 여자여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다면 우리나라 말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말이지만, 이 여자여 이 말은 헬란 말로 귀나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사모님, 여사님, 보험회사 아줌마들한테 말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다 여사님이잖아. 여사님. 여사가 왜 이렇게 말하죠? 여사님. 그러니까 이것은 높은 존칭어라는 것이죠. 높은 존칭어. 그러니까 피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번역 성경을 좀 이렇게 여자여라고 하지 말고 좀 번역할 때 여사님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근데 이 말을 듣고 기분 나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장 5절 말씀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한테 예수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이 말은 예수님이 해주겠다는 거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못 해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인들한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마리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자여, 그것이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분명히 거절이죠. 예수님이 안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관계 없습니까? 라고 말해서 분명히 거절인데, 어떻게 마리아는, 어머니는 하인들한테 얘들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하였을까?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분명코 예수님의 말 속에는 거절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리아 마음속에는 마리아 마음은 자기 아들이 이걸 해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 말을 듣고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런 심정의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인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머니,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난
아들로 되는 아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사적인 일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말하는 것, 한 여성이 말하는 것, 한 성도가 말하는 공적인 일에는 내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로 마리아는 여자여라는 그 말을 마음에 듣고 심정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저분이 예수가 내 말을 듣고 좀 해줄 것이다. 왜? 마리아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자기 아들도 되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마리아가 듣는 의미는 아들 예수가 엄마가 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해줄 수 없지만 이건 사적인 일이니까. 그러나 한 여성이, 한 성도가, 한 여사님이 공적으로 부탁한 것은 내가 들어줄 수 있다라는 말로 마리아는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새겨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꿔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마리아 입장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분명히 일을 할 줄로 믿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자여, 여자여. 예수님께서 여자애라고 한 말이 또 한 번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그지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여자여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으면 이 말은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씀해 놓고 못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도 그때 순간에 심적인 변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잔이 아프니까 원치 않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여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여자여 그것이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되지 아니했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마리아의 반응은 오히려 하인들한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명히 영적인 교제를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입니까? 지금 이곳에 와서 이 포도주를 팍 채워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변화가 첫 번째 표적이라겠습니다. 처음의 표적.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살았어요. 우리도 내 육신의 경력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아버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심령의 변화가 왔을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30살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과 30년 동안 사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가장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마리아죠.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도 했고 낳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것도 이룰 것이다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주의 계집되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수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못 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목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양을 치는데 천사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이것을 마음에 꼭 새겼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유대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러 갔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나타났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가는 길 하룻길 또 왔다가 하는 길에 예수가 없어졌어요. 다시 예수를 찾으러 예루살렘에 가니까 세상에나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럽니다. 아이야, 왜 이렇게 하느냐? 나와 너의 아버지가 너 때문에 근심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구 집에? 아버지가 누구인데? 예수님.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자, 예수께서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디요?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12살 때 다시 나사렛에 가셨어요. 아마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12살 때까지는. 그리고 13살부터 30살 때까지 그 안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죽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디다 두었어요? 어디다 두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어디다 두어야 돼요? 마음에 두어야 돼요. 버림박아 두면 안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안 돼요. 마음에 두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예수를 볼 때. 30살까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는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내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언젠가 왜? 누구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30세 때까지, 더군다나 12살 이후에 아버지가 언제 죽은지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죽고 큰아들로서 밑에 동생도 있고 홀 어머니를 모시면서 생활할 때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하시면서 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멀찌 발찌 보면서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날 것이다. 언젠가 내 품을 떠날 것이다. 그 품을 떠날 때가 언제였어요? 오늘이었다. 뜻을 이룰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의 비밀의 역사는 거기에 시작됐습니다. 마리아가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더라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이 순간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포도주의 변화된 비결이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공급된 비밀. 첫째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구했지만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의 비밀이 뭡니까? 자, 2장 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동아리의 물을 채우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항아리의 물을 채우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죠. 그 항아리 물 채우는 거에 뭐 어렵겠어, 하인들이. 근데 두 번째는 다시 예수님 항아리 물을 떠서 누구한테 갖다 주래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것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인들한테 예수님께 항아리 물을 채우라. 그건 돌 항아리예요. 물 씻는 손 씻는 항아리. 채워놓아서 뭐 채우고 그게 돌 항아리니까. 근데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없죠. 이상하잖아요. 응? 아니 지금 어떻게 그것이 뭔 물인데 그것이 포도당의 물인데 그리고 연회장은 그 지금 물을 갖다 주면 연회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겠죠. 연회장이 그 물을 왜 먹어? 항아리 물인데. 응? 항아리 물인데 왜 몰라? 다 알지. 연회장 정도 되니까. 근데 연회장이 먹었던 것은 물이요 포도주요. 그럼 포도주가 언제 변화됐을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자, 연회장한테, 이제 하인들한테 가서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 포도주 물이 언제 변화됐나고요? 그러면 컵에다 하여튼 갖다 주었다. 연회장이 먹을 때 있는 그것이 포도주요? 아니면 나머지 항아리에 있는 것은 포도주요 물이요? 나머지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요 물이요? 다 내가 이걸 연구하면서요, 생각하니까 참 재미있더라고. 언제 포도주가 바꿔졌을까? 항아리 물을 채울 때 바꿔졌을까? 떠서 가꿀 때, 만약에, 그러면 하면, 이상하네? 물을 부은 왜 포도주가 됐네? 이상하네? 근데 분명히 연회장이 먹을 때는 분명히 뭐예요? 포도주를 먹었어. 근데 그 답이 안 나와. 언제 바꿔도 답이 안 나와요. 결론은 이것이에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비밀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축복과 기적은요, 비밀이 나타나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타나요. 아멘. 나도 모르는. 문제는 뭐냐?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지만 연회장은 몰랐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리아한테 갖다 주다 가지 않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까요?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한 분은 누구요? 마리아죠. 그럼 마리아한테 갖다 줘야 먼저 줘요. 근데 왜 연회장한테 갖다 줬을까요? 연회장은 이 모든 잔치의 책임자예요. 그러면서 그 연회장은 그것을 맛을 보고 그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포도주가 알고 신랑을 불러서 여보게 당신 제대로 훌륭한 사람이네. 일반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 주고 나중에는 나쁜 거 되는데 그대는 좋은 것만 주네 라고 하는 포도주의 씨를 분간할 수 있는 지식은 있었지만 포도주가 어떻게 바꿔지는지의 비밀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적 지식도 있고 어떤 일에 전문가만큼 전문적 지식은 있는데 영적인 지식은 있습니까? 자연의 질서가 있는 것은 아는데 아침이 되고 해가 지고 해가 바뀌고 1년이 되고 추워지고 더워지는 날씨는 분발할 줄 아는데 그렇다면 자연의 원리를 안다면 영적인 원리도 꼭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회장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인들의 아름다운 충성이. 여러분, 하인들이 순종을 생각해 보세요. 하인은 이쁜 것 하지 않습니다. 아무 태국도 없습니다. 하인들은 뭐요? 그냥 묵묵히 순종만 하는 거예요. 하인이 할 일은 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하인이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침묵을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져요? 순종하기 전에 뭐 했어요? 침묵.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인은 하인만 한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죠? 그럼 나는 뭐요? 하인이면 하인처럼 살아면 돼요. 주인같이 쓰지 말고, 돈도 주인같이 쓰려고 그러고,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나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요구만 하면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양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 위치에서 내가 주어질 일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돌 항아리를 사용했을까? 돌 항아리를 사용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 항아리로 사용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 담은 항아리에 통해서 이득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왜 돌 항아리 사용했을까? 여기에 돌 항아리는 지금 물이 채워졌어요? 비어졌어요? 항아리, 하인들이 물 붓기 전에는 지금 항아리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다 썼죠. 머던이라고. 신기라고, 손발신이라고 썼죠. 그죠? 자, 항아리는 뭐 하는데 사용하는 항아리요? 손 씻는데 필요한 항아리예요. 위생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이 항아리를 쓰라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이 돌 항아리로 쓴 이유는 이제는 손과 더러운 손을 씻는 돌 항아리보다 더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포도주로 우리 죄악을 씻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포도주는 항상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상징했어요. 예수님의 성찬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과 더러운 것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시기, 미움, 질투,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날마다 보혈의 피로 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난감을 채웁니까?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을 잘 새겨서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손과 발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마음을 날마다 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같이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답게 얻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쉽게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하루 때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저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씻으며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 어린 양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급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공급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채우는 것은 언제나 허전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날마다 씻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난감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가 채우려 하지 않았는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의 피로 나를 날마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때야 만족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악들을 꼭 씻고 주의 보혈피로 강건함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명절에도 모든 형제 자매 자녀를 모인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명령하노니 저들의 삶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치료할지어다. 소화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심장 기능 회복해 주시옵소서. 신경의 조직들이 정확한 위치에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지어다. 간수치, 당뇨수치, 혈압수치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만히도 충만하시니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삶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